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다다랐을 때요, 이집트의 파라오는 변심을 했습니다. 파라오가 누굴까요?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개신교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그렇죠? 이 바로가 변심해서요, 특별히 선발한 600승의 병거와 수많은 마병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다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의 노예들,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으로 내가 좀 힘들었지만 우리 이 이집트의 노동력의 근간이 되는 그 노예들을 내가 보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든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습니다. 이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놀랍고 두려워서 아우성치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다라는 겁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모세는 결코 당하지 않았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어려운 일이 와도 당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세요. 이미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초토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니,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울 걸 미리 얘기 들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응답하셔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라. 그래서 아니, 전쟁을 하는데 무슨 지팡이를 내밀고 있어? 말이 안 되잖아요. 적들이 쫓아오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지팡이를 내밉니다.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 사이로 난길로 무사히 건너게 되었고, 아니, 저놈들 도망간다 하면서 그들을 쫓았던 이집트의 병거들과 마병들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보호하던 그 물이 한꺼번에 덮쳐서 수장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게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직접 일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면 하나님이 일 잘 안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좀 일해 주시더라고요. 올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민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오늘 제가 몇 번을 얘기하는지 몰라요, 올해.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인생의 짐을 맡기는 자는 결코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석까지 굳게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 계속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긴다면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긴다면 어떤 짐을 맡겨야 되는지 지난 설교들에서 제가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째는요, 우리 인생의 길과 그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쉽게 말해서요, 우리의 미래와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라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인생의 미래를 이루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목회자가요, 자신의 가정 이야기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많은 목회자들이 얘기해요. 하지만 오늘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삶의 체험을 통해서 간증을 좀 나눌 필요가 있어서 제 가정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첫째 아들, 저 뒤에 있잖아요. 첫째 아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국비 장학생으로 지금 일본에서 이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요. 유학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올해 이제 대학을 이제 졸업을 하고요. 대학원도 합격해서 일본에서 대학원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대학을 나온 학생은요, 대학원에서 국비 장학생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아버지인 제가 대학원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 줄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요, 일본 전역에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가장 큰 금액의 장학금을 주는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과 인터뷰를 하고 발표 결과가 나왔어요. 어땠을까요? 아니에요. 떨어졌어요. 안타깝게도 장학금 대상자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에 실망한 제 아들은요, 이 몇십만 원씩이라도 작은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여러 장학기관에 몇 개의 장학금을 받는 계획을 다시 세웠어요. 왜? 몇십만 원 가지고는 생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받아야지만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군데에서 장학금을 받을 그럴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 기관을 쫓아다녀야 되고요. 지원서를 다 내야 되고 인터뷰 다 받아야 되고, 그리고 장학금 혜택은요, 이 외국인들보다 자국 일본 학생들에게 더 잘 주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과 저녁 기도의 시간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들 정대에게 장학금 받을 기회가 열려지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이렇게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이 우리 아들이 떨어졌던 장학기관에서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알려주진 않지만 장학금 선발에서 선정된 대상자가 취소되고 추가 대상자에 올라있던 저희 아들이 다시 선정되었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이제는 제 아들이 재정 걱정 없이 대학원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들의 미래와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교인들과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합격한 일본 학생도 취소시켜버리고 저희 아들 새로운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정도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자기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시편 37편 5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꼭 믿으셔야 돼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와 계획을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와 계획을 맡긴다는 것은 우리의 가는 방향과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 인생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많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결정에 나의 미래와 계획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와 계획을 맡기는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맡김의 최고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바로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이 고난의 길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드셨어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신지라 육신의 고난과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기 바로 전에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홀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맞아요.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한 분입니다. 그러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미래와 계획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와 계획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맡길 때 때로는 그 처음이 어렵고 힘든 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평탄대로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길도 줍니다. 인생이 평탄대로 돼보세요. 재미없어요. 무미건조해요. 드라마 같아 돼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탄한 길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처음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길은 지나고 보면 최선의 길이고요. 가장 의미 있는 길이고요.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자신들에게도 최선의 최고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면요, 십자가를 지신 일이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이었지만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에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아들이신 이 예수님을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부활시키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영광의 자리에 앉히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미래와 계획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면 그 길이 당장은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결국에는 영광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께서는요, 이런 의미를 알고 우리의 미래와 계획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 모르면요, 하나님께 맡겼는데 왜 내 인생이 지금 이래?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둘째로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할 인생의 짐은 염려, 근심, 걱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사람들은 대부분 가만히 보니까요,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인생의 근심, 걱정, 염려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1절부터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늘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염려, 근심, 걱정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식, 죄,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분께 전적으로 맡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이 언어에는 던져버리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그거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던져버리세요.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시로 찾아오는 우리 인생의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한 3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는 거예요. 의식주의 문제, 염려 걱정하는 거 이제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다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맞습니다. 의식주의 문제 정도는 염려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어떻게 아뢰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내 경제적 어려움이 좀 있다. 아이고, 그거 아무 문제 아니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내 못 살겠어. 아니면 또 짜증나. 왜 하나님 내 말 안 들어주신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야, 미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 주실 줄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아뢰야 된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의식주를 먼저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 읽은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신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평화 평강을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은 정말로 의미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잠언 17장 1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육선이 뭡니까? 고기로 만든 반찬이에요. 집 냉장고에 고기가 가득하고 매일 진수성찬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그 가정에 화목이 없으면 가난하지만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보다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또 잠언 21장 9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맞습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들은요, 의식주 같은 것들이 결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결코 의식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과 생각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의 평화, 평강이 절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께서는요, 의식주 문제 때문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평화, 평강과 만족과 행복을 주시는 그런 복을 체험하기를, 늘 체험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먼저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물질을 주셔도 이 풍성한 물질이 감사할 줄 알고 많은 사람들 도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만족한 마음.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이 어떻든 어떤 풍랑이 일어도 나는 평화,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니, 이게 있어야지 그 다음에 물질이 있어도 이 물질을 다스리는 거예요. 둘째로, 의식주 문제를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맞습니다.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 모습을 보니까요, 야,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고선요, 아니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아니 짜증내요. 왜 제가 원하는 거 안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절부절하는 기독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가 나눈 야고보서,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그 마음이 의심하는 자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얻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없으면 하나님 안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데 줬다가 아니 무슨 불상사나라고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의식주의 문제를 맡기는 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빨리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빨리 주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성질이 급해가지고 빨리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좀 충청도 분이에요. 충청도 분 같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원한다고 빨리 안 주셔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 마음에 평화, 평강을 주시고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겁니다.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 영적 원리를 잘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이게 내가 지금 막 이게 필요하다고 이 안달 복달해봤자 소용없구나. 하나님이 딱 때가 되면 주신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셋째로 의식주 문제를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 3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은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인생이에요. 한 번 지나면 우리 부모님들도 보니까 더 이상 못 돌아와요. 며칠 전에 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돈 버는 방법이 있어. 아주 쉽게 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을 맞이하는 부자들에게 하루만 더 살게 한다면 최소한 몇 억씩은 줄 거야. 아니 삼성이 이병철 회장 같은 분은 하루 생명을 더 연장해 준다면 1,000억도 거뜬히 줄 거야. 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지만 이처럼 우리 인생과 삶은 돈 같은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런 인생을 사는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만 고민하고 그런 문제로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산다면 그 인생은 정말로 안타까운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멋진 인생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탄, 마귀, 귀신 같은 어둠의 세력은요, 우리 인간들이 멋지고 보람 있는 삶을 살기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헛된 것을, 우리의 소중한 삶을 낭비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쾌락을 추구하고, 시간만 나면 도박하게 하고, 시간만 나면 헛된 것을 보게 하고, 시간만 나면 쾌락을 추구해서 심지어는 마약을 하게 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한 번 사는 이 소중한 삶에서 어둠의 세력들이 좋아하고 그들이 원하는 삶을 결코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문제보다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별거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리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식주의 문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게 돼요. 그러면 성경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면 너에게 필요한 너희가 필요한 것보다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더 주시는 거예요.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소중한 인생을 의식주의 문제로 불쌍하고 찌들려 살지 마시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자신들도 보람있고 차원 높은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를 전적으로 맡기는 자들은 첫째,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짜증내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한국 교회 성도들은 좀 성질이 급해가지고 짜증내면서 기도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식주 같은 낮은 문제만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거 낮은 거예요, 정말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더 높고 보람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께서는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시고 사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그 깊은 의미를 깨닫고 남은 인생은 지금보다 더 보람 있는 인생, 더 뿌듯한 인생, 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